오늘은 우리 대림절 셋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우리 성탄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다리는 요 시간들이 감사와 기쁨, 설레임의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여 믿게 하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며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창조주, 생명, 빛.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이 예수님을 이 어둠의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간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여기 보내심을 받다, 이 보내다라는 말은 임무를 맡기거나 권위를 부여해서 파송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해당이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목적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심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증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결국에는 순교의 거룩한 피를 흘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보냄을 받은 이 세례 요한, 그 목적은 뭘까?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 되심을 믿게 하려 함. 증언하기 위함, 믿게 하기 위함,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그들이 왔어요.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존재를 묻는 아주 대단한 그런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자신들의 궁금증을 풀고자 했고, 세례 요한은 이 기회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야만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의 강력한 선포, 많은 사람에게 행한 그 세례 베푸는 일, 이것들이 그로 하여금 범상치 않은 인물로 보게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마음에 먹기에 따라서는 자신을 아주 강렬하게 각인을 시키는 그런 대답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물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을 쫓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네가 누구냐라고 그럴 때 곰곰이 생각하거나 시간을 좀 끌면서 뭐라고 대답하지? 뭐라고 대답할까? 이 고민이나 주저함이나 머뭇거림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그냥 대답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기를 쫓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진실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자아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증인으로서 자신의 위치, 대중을 향한 인기, 이 사이에서 고민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역시 주저함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우리를 보낸 이들은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회. 그들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보낸 거니까 우리를 보낸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할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또 물어요. 그랬더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렇게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또 물어요. 내가 만약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진데 그러면 어찌해서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 유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람은 누구의 보냄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대통령이 보내면요, 그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서 어느 누구가 아니고 곧 누군 거예요?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일을 합니다. 공회가 보낸 사람들,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은 공회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회에 보고할 답변을 듣고 싶은 답변을 얻고자 계속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게 뭔데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광야의 소리야 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큰 맘 먹고요, 아마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먹었으면 의심하는 자들은 없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눈 한번 그냥 질끈 감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위장을 했어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야 라고 했어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요, 아비야 반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몰려듭니다. 좋은 배경을 갖추고 사역의 부흥도 경험했기에 자기를 자랑할 만도 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메시아로 위장해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의심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자신을 그리스도로 위장을 한다 해도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가 자신을 내가 구세주야 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가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한다고 해서 그가 정말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신격화해가지고 높인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 취했다가, 그 영광을 취했다가 주의 사자가 침으로 죽는 일이 사도행전에 일어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야,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제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고 우리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예수 이름으로 걷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이야. 주목은 우리가 받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을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신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가 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아주 단호합니다.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되거나 메시아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지금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이 명예욕,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욕망을,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네. 자신이 베푸는 세례, 물세례보다 더 큰 세례를 베풀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에 이렇게 충실했을까? 한결같이 자신을 낮출 수 있었을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것을 가능케 한 비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생명, 빛 되심을, 빛이심을 증언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 이거를 결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나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고 그 이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야. 하나님께로부터 세례 요한의 일생 동안 이 자기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명예, 욕, 높임받고자 하는 욕심, 막 모든 백성들의 그 환호,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너는 누구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은 어떻게 대답을 하죠? 나는 김윤덕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당신 누구세요? 그러면 나는 소정선입니다. 그죠?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거나 또 다른 거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보통 우리가 하는 대답이 그 정도의 대답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을 그럴듯하게 멋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할까? 그런 모습을 내게 할까? 그렇게 나타내도록 할까? 하면서 자신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며 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 그거 100% 믿기가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럴듯한 대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드러낼까? 세상이 원하는 그럴듯한 대답을 꾸며내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답 말고, 세상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답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 대답이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이 대답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대답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자, 그게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낙심과 절망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빛이심을,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전해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저지르기 쉬운 일이 바로 내가 비친 양, 내가 비친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빛나려고 하는 거, 내가 세상에 조명을 받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높임받고 내가 빛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이것들이 걸림돌이자 시험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빛나고 싶은 그 욕망을 물리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을 받아 비추는 사람이지. 우리가 빛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빛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빛나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빛을 비추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양남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사업장, 직장, 학교, 삶의 현장 곳곳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잘 받아서 잘 비추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빛나고 높아지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길이 아니라 길이신 예수님께로 길을 안내하는 자입니다. 길 되신 예수님께로 길을 잘 안내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 누구에게로 길을 안내하려고요?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잘 안내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당신은 누구요?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자입니다. 멸망의 길인지 죄의 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향방 없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안내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 죽음의 길인지 죄악의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안내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 당신은 누구요?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저지르기 쉬운 일이 바로 내가 길인 양, 내가 길인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길로 가야 되고, 내가 생각한 길로 가야 되고, 내가 걸어온 길로 가야 되고, 내가 가라고 하는 길로 가야 하고, 마치 내가 얘기하는 그 길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야 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길처럼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걸림돌이자 시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이 아닙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 길을 닦아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길이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길이신 예수님께로 안내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양남교회를 이곳에 왜 세워주셨는가? 길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잘 안내하라고 우리 여기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정, 사업장, 직장, 학교, 삶의 현장 곳곳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좀 잘 안내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길 안내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 아무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거 말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우리 그 대답,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답, 세상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대답. 그래서 그 대답해서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지켜세우고 높여주고 뭐 그런 대답 말고 아닌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나는 빛이신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난 보냄을 받은 사람, 나는 길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이 정체성을 가지고 대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